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끝까지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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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15살 때쯤 청소년 시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시골에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셨어요. 이전에 도심에서만 있다가 시골 마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곳 하시고, 그 옆에 이제 사택을 조그맣게 지어서 살다가 처음 이제 시골로 이제 이사를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도심에 살다가 처음 이렇게 시골로 왔다고 당시 계시던 집사님 한 부부께서 자신들이 키우던 그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 반갑죠. 개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이제 시골 마을에서 개를 키운다는 마음에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주셨는데, 개 한 마리를 주셨는데 강아지가 아니라 이 본인께서 수년간 다 키워놓은 백구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개하고 좀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맨날 맛있는 것도 주고 밥도 때 되면 잘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개가 경계심을 안 푸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경계가 아주 강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아끼는 음식도 그 개한테 가지고 가서 일부러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경계를 안 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이 진돗개는 이 뇌 구조상 99%, 뇌 구조의 99%가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세팅이 돼 있대요. 오직 주인에게 충성. 그러다 보니까 다 키워놔서 이제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다른 주인으로 이제 바뀐 것이 이제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 개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막 음식을 줘도 친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 개가 저희를 물면은 그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은 걔가 몸집이 크니까 이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답답하니까 흔들다가 그 쇠사슬이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집 밖을 나가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걔를 잊어버렸구나 하면서 좀 허탈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음 날인가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께. 세상에 그 개가 그 원래 주인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게, 그 집사님 집하고 교회하고 한 15분 거리 정도 차를 타고 15분 정도를 가야 했고, 도로가 나 있는 일반 도로로 이렇게 저희 교회까지 왔기 때문에 돌아가려면 도로를 다시 탐색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로 간 게 아니라 산을 넘어가지고 언덕배기 산 2개를 넘어가지고 그 원래 주인 집을 찾아간 겁니다. 세상에, 이래서 진도의 그 진돗개가 이래서 진돗개구나. 별로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싶진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체험을 통해서 진돗개가 왜 진돗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 진돗개의 이 행동을 보면서 개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 한 주인을 끝까지 섬기는 것, 한 주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참 이런 모습은 한낱 진돗개이지만 개한테도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개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내 주인은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소개한 그 옛날의 그 진돌이 우리 그 개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애굽이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와 이제 애굽 신하들이 이제 보니까 길을,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이 길을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방황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기회다. 마음이 변심을 한 거예요. 가서 다시 잡아와야겠다. 얼마나 그 남자 성인만 해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숫자가 60만 명으로 계수가 되었으니까 그 인력이 다 사라졌을 때 그 노동력을 애굽이 감당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이 들고 다시 이스라엘을 잡아와야겠다, 이렇게 변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00병거와 선별한 그 지휘관들과 온 군대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참 잘한 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보인 면이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뒤에 그 추격하는 애굽이 이제 따라오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장된 지휘관들과 병거, 정말 자신들이 이렇게 노예로 있을 때 통치하던 그들이 때로 몰려와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말로 크게 소리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쳤다,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집트 군대처럼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죽음의 위협과도 같은 큰 문제, 파도와 같은 문제, 나를 집어삼킬 만한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은요,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잘한 점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소리쳤다라는 거죠. 어떠한 학자들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향해서 소리친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그저 갑자기 이렇게 애굽인들이 출현하니까 거기에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문맥상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미 앞절에 이스라엘들이 담대하게, 그들이 쫓아오는 것을 알지만 담대함으로 그렇게 걸어갔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담대함이라는 말에 속듯이 높은 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담대함이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할 수 있고 그 문제 앞에 이렇게 작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을 다시 이 시간 이후로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애굽 바로와 그 선별된 병거와 선별된 지휘관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문제를 삶의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크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까 전에 크게 소리치다라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을 크게 찾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랬다가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부은 기도회를 하는 것도요, 이제 벌써 2달이 다 넘어가 이제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3분의 1 남은 정도의 시간을 가는데요, 그때도요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는 겁니다. 꼭 큰 소리로만 했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내 문제 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가 곧 나를 덮칠 것처럼 정말 저렇게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그 애굽 백성, 애굽의 그 지휘관들처럼, 애굽 군대처럼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받아들여야 할 믿음, 순종해야 할 믿음, 내 믿음으로 만들어야 할 것은요, 부르짖는 신앙, 정말 갈급하고 정말 아주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런 좋은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오늘 드디어 드러납니다. 부르짖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르짖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약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말씀으로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좀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오히려 애굽이 자기들 눈 뒤에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좀 전에 부르짖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놓고요, 지금 병거는 계속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눈앞에 보이는 리더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지금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다시 돌아가 있는 게 낫지. 여기서 이렇게 광야에서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을 바엔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네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전에 부르짖어 놓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아니요, 더 악화되니까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어떻게 그때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어떻게 이렇게 1도 변한 게 없을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맞아,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해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거 다 하나님 거고요, 잘못돼도 하나님 거고요, 주님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가는데, 나가서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건 둘째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의심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헛것이 들린 건가?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냥 일상의 어떤 시간이었나?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었나?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건 맞나? 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삶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죠. 세상을 원망하고, 가정 구성원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걸 또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 주여 주여 외쳐놓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외쳐놓고 상황이 나가서 눈에 하나도 안 변하고 오히려 애국 군대 같은 그런 병거가 내 앞에 더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그 이스라엘의 약점, 이스라엘 신앙의 못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사실 그 오늘 본문 이전의 4절을 보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어떤 예언이냐면, 얘들아 너네들이 광야를 걸으면 애굽에서 너희를 추격해올 거야. 근데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영광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병거 타고 지금 애굽이 쳐들어오면 좋아해야 될 일 아니에요? 좋아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말씀대로 되네,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이 위급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다 까먹은 거예요. 창에 찔려 죽게 생긴 상황이 눈앞에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예언 다 까먹은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담대했다 그러거든요. 뒤따라오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담대했어요. 아까 전에 소개한 이 담대했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야드라마라는 말인데요, 높은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군대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도 정작 눈앞에, 진짜 오늘 본문에 보면 눈 뒤에 눈을 들어 본즉 그 군대가 바로 앞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자 하나님의 말씀, 믿음, 예언 다 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모세만 원망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며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부정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감동들은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약속 믿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갔는데 세상에 기도와 제목과는 반대대로, 기도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무관하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인정해요. 만약에 기도했어도 그 앞에 칼 들고 다가온 그 애국을 봤을 때 원망하고 이게 뭐냐고, 옛날이 낫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왜 어렵게 하냐고, 예전에 풍요로운 때가 훨씬 낫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 이제는 오늘 말씀 이후로 다 내려놓으시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각 개인과 과정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예언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데요,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부르짖는데요, 끝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안 좋아져도요, 기도와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요, 내 현실이 말씀해 주신 은혜와 감동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한 점 일에게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쯤에 이렇게 우리 전도는 항상 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지역의 전도를 잘 해보고자 이렇게 거리 전도, 행군 전도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해서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행군 전도를 해서 이렇게
2명씩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짝을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많았죠. 전도하시는 분들이 2부 예배 마치면은 그 인원들이 거의 다 나가서 청년들하고 했으니까 막 이렇게 몇백 명 이렇게 쫙 줄을 서가지고 띠를 메고 피켓을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크리스찬기에 오세요 하면서 이 동네 코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SK 아파트 저 기산동에 있는 쪽이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해서 그쪽으로도 전도를 나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리더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패기에 또 리더자 역할 주셔서 감당해서 가는데 원래 이루어졌던 코스대로 가다 보니까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아 너무 오버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골목쯤에서 의견이 분분해진 겁니다. 이거를 더 돌아야 되냐, 꺾어서 가야 되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앞에 이렇게 리더자로 서 있으니까 이제 쫙 서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타고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 뒤에서 어디서 한 얘기가 앞으로 타고 와서 찬반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뭐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제 꺾어서 가시죠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리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잘 마무리는 됐는데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의 이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좀 분분했거든요. 뭐 약간 감정이 살짝 업된 그런 느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는 리더된 모세의 뒤로 쭉 따라 있는 이 인원들을 보면 장정만 60명이고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들까지 더 이렇게 계산했을 땐 추정되는 인원으로는 약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떼지어 줄을 서서 오는 그 앞서가는 모세. 그런데 차라리 광야에 이렇게 올 게 아니라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지 네가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해 왔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저도 그때 많이 어렵거든요. 비할 바가 아니겠죠.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가 옛날의 모세의 모습 같았으면은 믿음 없이 연약해져 가지고 자기도 원망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믿음의 훈련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앞서 말했던 진돌이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이요.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 앞에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참, 얼마나 이게 담대하고 얼마나 믿음의 선포인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떠나가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우둔하고도 연약한 신앙에서요, 오늘 변화된 모세의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지금 정말 이게 실전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실전인 거예요. 정말 눈앞에 닥쳐온 그 애굽을 보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칼 들고 한 명이라도 찔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말을 리더자가 한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꽉 차서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눈앞에 곧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반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이 상황에 가만히 있으란 얘기를 하냐고? 그럼 이성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지금 할 말이에요?
할 말이냐고요. 지금 죽게 생긴 사람, 눈앞에서 죽게 생긴 사람 앞에 가만히 있어라, 할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 끝까지 부르짖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있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여 그분의 영광을 그분이 받으실 것이다, 이런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어떤 상황에도, 죽음의 위협에도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이 저는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닮고 싶은 믿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애굽과 같은 그런 칼이 눈앞에 보여져도 우리 하나님을 잡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모세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가정에 닥친 어려움이 있으세요? 양육에 문제가 있으세요? 보호하는 데 문제가 있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애국과 같은 문제라고 여겨지세요?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어렵고 잠이 안 오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숨이 막혀 끝까지 턱턱 차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나요? 사업에 문제가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를 당하셨나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 그대로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으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싸우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령 부은 기도회 때 이번 주에 받은 응답이에요. 원래는 이 말씀의 다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려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성령 부은 기도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소망은 우리의 신앙이 부르짖는 신앙, 부르짖을 때 끝까지 부르짖는 신앙, 기도하고 나가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돼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끝까지 부르짖는 신앙, 그 가운데 위기 속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광활한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짖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을 보면서 위기가 닥치니까 두려웠어요.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나와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잖아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세에게 이런 똑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믿음을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모세의 두려움이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자,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자,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조할 때가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이 안 사라질 것 같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엄청나게 소리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바로 적용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건강 때문에 두려울 때, 직장 때문에 두려울 때, 초조할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십시오. 간절하게요. 여러분의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헛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문제 해결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걷어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르짖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가져갈 때까지요. 모세처럼 두려워 말라,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기 속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때요,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는 신앙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부은 기도의 그 끝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고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안 들으시나 보다가 아니라요, 끝까지 부르짖어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교회의 상황적인 어려움,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상황이 안 변해도요, 끝까지 기도하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바로 적용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예배 공동체에 바로와 같은 공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애굽처럼 600병거를 거느리고 선별된 병거와 지휘관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어려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신 것처럼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 예배 공동체를 책임져 주셔서 위기 속 드러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함, 그 크게 소리치는 간절함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든 신앙으로 서겠노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마음의 감동과 은혜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 말씀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위협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초조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감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부터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모세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모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서게 하셔서 하나님 때마다 도우시고 때마다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예배 공동체에서 보게 하셔서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아픔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말씀을 반석 위에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의 아픔이 제거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부르짖을 때 오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예배 공동체의 은혜 되도록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